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부터 41절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일로 다툴 때, 선교 사역으로 다툴 때, 또 교회 일로 다툴 때, 또 각 목장이나 우리 전도에서 회의하다가 또 다툴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조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네트워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윗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생전 모르는 사람까지도 엮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따금씩 왜 낯선 여인이 이렇게 뭘 보내오면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클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명히 모르는 사람 같거든요. 옛날 여자친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만 틈만 주면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한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또 목회자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성도들이 전화도 하지 말고 벽을 쌓아야 된다. 그게 건덕상 좋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출신 우리 교육자들이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오히려 그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 연결고리를 갖고 또 한 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고 한 번 예람면은 영원한 예람면이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힘을 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덕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다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오히려 이렇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났고 선교에 이제 떠났지만 사람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하고 나를 생각해서 그분 잘 대접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부 다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야, 관계 끊어라. 전화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거 참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툰다 그랬거든요. 다투고 끝난 게 아니라 갈라설 정도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사이입니까? 무엇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까?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후에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방문하면서 형제들이 좀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추진합시다. 그렇게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추천합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이 이전에 한번 선교 여행 때 사고 친 적이 있죠. 밤빌리아 지역에서 나 도로 가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고 실망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책임의식도 없고 정말 소명의식이 있나?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겠다고 그러는가?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이렇게 춘철하는 데는 바나바는 좀 관대한 사람입니다. 한번 좀 이렇게 실수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사람이 다 이렇게 실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지. 이번에 또 기회를 줘서 선교에 대한 어떤 소명도도 구체화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좀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사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우선인가?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명도 중요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판 싸우는데, 물론 성경에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입니다, 사촌. 친척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인데, 저 사람은 데려가서 안 되는 사람인데, 친척이라고 감싸는 거 아닌가? 친인척이라고 편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나를 뭘로 보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키냐고. 사실 이렇게 그게 아닌데 연결시키면 되게 화가 나고 참 참기 어려운 그런 화가 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들은 지금 그 바울이 고산병이 걸려서 몸도 아프고 막 그런 어떤 위기에 있는데 아마 마가는 이런 그 건강 상태에서 그 산맥을 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뭐 그래서 돌아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두 가지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뭐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옳지 않다는 것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백 논리,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 의식 가운데는 아직도 흑백 논리가 강합니다.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네덜란드, 즉 유럽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 문화를 배웁니다. 미국식의 학문법하고 유럽식의 학문법이 다릅니다. 미국식은 먼저 서론에서 요약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먼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증명을 하죠. 우리 한국의 교육도 먼저 옳고 그른 거, 회의할 때도 나 찬성입니다, 나 반대입니다, 먼저 끄집어내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유럽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자연 은총은 일반 이렇게 의술이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가운데도 특별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 가운데도 일반 은총이 있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은 당신들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흑백 논리에 훈련된 우리들은 뭐라고 묻는가 하면, 교수님, 결론이 뭡니까? 요약을 해 주십시오. 헷갈립니다.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극적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분들의 단점은 사람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들 만날 때 다른 제자들은 사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하고 스파이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바나바는 사울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장 중간에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역할을 안 했더라면 바울의 전도 사역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 파송했는데, 처음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아무래도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바울 찾아가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또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참 이런 역할을 바나바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참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바울이 마가로는 요한은 같이 데려가는 것은 이건 틀려먹었다, 이래버리니까 바나바는 너무 마음이 상했죠. 잘 이렇게 성격적으로 무난하고 관대한 편인데,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서로 심히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부분들은 바울은 누구랑 같이 가죠? 신라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에 보면 수리아와 길르기아, 이렇게 우리 지도를 보면 2차 전도는 파란색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차 전도는 파란색인데요. 예.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길르기아, 이제 육로로 갑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말이죠. 구브로는 어디 지역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 길르기아에 있는 다소도 누구 지역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어쨌든 고향을 이제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선교가 확장되는데, 어쨌든 그들은 심히 다투고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주의를 하다가 또 선교자 서로 이제 다투게 됐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바나바가 많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떠날 때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즉 환송식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보낸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는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떠나죠. 어쨌든 우리가 추론하는 거지만 바나바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다툴 때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경우는 그들이 다투면서 주의 일을 방해를 했나요? 주의 일에 대해 지장을 초래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지만은 주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즉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아무리 다퉈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일을 이렇게 위해서 각 전도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 봄에 우리가 한번 야유회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갈까요? 양재 시민의 숲으로 갑시다. 또 어떤 분은 맨날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 조금 멀리 양평으로 갑시다. 양평파와 양재 시민의 숲파가 이제 서로 이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이 의견을 조율을 못하고 성질 부리다가 에이,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나가, 이 교회 안 나가. 대개는 그렇게 가지 않나요? 우리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서 심히 다퉜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서는 절대 손해가 되면 안 되고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서로 마음 상하고 또 이렇게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 방식에 있어서 의견을 묻고 하다가 그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주의 일을 포기해버리는,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해야지, 또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힘을 내지 않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힘을 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즉 복음의 진보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날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투다가 마음 상할 때 우리는 사람의 일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이 쓰십니다. 다투어서 마음 상해서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참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됩니다. 복음의 전파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
위해서 때로는 우리 다툴 때가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늘 느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문제로 다툴 일이 별로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회 일로 또 다투면 꼭 교회 일 때문에 다툽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하냐?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부족하냐? 이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다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항변했다 그랬거든요.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또 우리 선교 사역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기질과 성격이 바뀌나요? 잘 안 바뀌나요? 기질하면 급한 성격.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순간적으로 안 되면 못 참는 성격. 폭발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성격. 그런 성격도 조금 바뀌긴 바뀌는데 잘 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이 안 맞아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부분이 많고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정말 이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 자꾸 싸운단 말이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자책감이 빠지죠. 그런 것 때문에 자책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그 의도만을 받아들여서 대처해야 됩니다. 스타일을 자꾸 맞추라고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스타일이 하나님께 다르게 만드셨는데 왜 스타일을 맞추라고 그럽니까? 그게 되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스타일을 인정하고 조금씩 스스로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진전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조금 서글플 때가 언젠가 하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물론 이해합니다. 미안해서 안 받죠. 그 이해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도 만나면 피해가는 사람. 정말 그런 어떤 경우들은 모멸감, 목회자에 대한 어떤 무슨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관계인데 뭐가 잘못됐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무슨 큰 원수를 져서 그런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바나바는 나중에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지칭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죠. 또 마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부족해도 기회를 주고 만들어가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버리고. 이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가 없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차를 바꾸면서 목사님 차 없으신데 혹시 교회에 누가 성도님 가운데 필요한 분이 있거나 목사님 필요하면 제가 쓰던 차를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죠. 저보다 지금 선교사로 가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복역자로 가신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필요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선교지 가기 전에 목사님 정말 그 차를 주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우리는 그 교회에 얼마 있었던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돕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단임 목회자로서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마음이 좁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찾아라. 누구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 부분 나에게는 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할게. 못하면 기도할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